찬송가 33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둠 밤 시대니 내 집은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날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지는 해 비킨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우리를 생명의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살이에 늘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맛보아 기뻐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또 확산되어 2.5단계로 또 변경되었습니다. 하나님, 고단하고 또 많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수유주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유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셔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흩어진 모든 성도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또 고단한 삶 가운데 수유제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이 치유함을 맛보게 하시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복된 통로로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겨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며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족 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과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니엘은 10대 시절부터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메데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세웠을 때도 계속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다니엘은 강대국의 흥망성쇠를 그대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10장의 내용과 연결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다리오 원년에 그를 도왔다. 물론 1장의 성경 1절을 보면 내가 다리오 원년에 그를 도왔다라고 되어 있지만 문맥의 흐름상 나는 바로 가브리엘 천사를 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를 도왔는데 여기서 그는 미가엘 천사를 가리킵니다. 미가엘 천사는 다리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국으로 귀환시키기 위해서 영적 전투를 치렀는데 가브리엘이 바로 그 영적 전투에서 이 미가엘과 힘을 합쳐서 그를 도와서 싸웠다. 그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냥 역사의 한복판에 던져놓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싸우게 하시고 정말 소식을 전하는 이 가브리엘도 붙여주셔서 미가엘을 도와서 백성들을 지켜주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난의 현장, 어려움의 그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꼭 신뢰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꼭 기억함으로 오늘도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서 다니엘은 이제 참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세밀하게 알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질 건지 때로는 그 왕들의 꿈을 통해서 해석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들이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좀 특별하다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주관하겠다, 내가 이렇게 이끌어 나가겠다 보여주셨지만 오늘은 그 내용이 너무나 세밀하고 아주 구체적이라는 것이 좀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 부분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은 나중에 역사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역사를 역으로 추적해서 되어진 일들을 마치 앞으로 된 일처럼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한 이 역사적 예언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선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되어질 그 모든 역사를 정말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5세기를 살아가던 다니엘은 메데 바사가 패망하고 또 이어서 세워지는 헬라 제국의 강성함과 그리고 그 헬라 제국의 분열, 그리고 로마의 득세, 그리고 최후의 종말까지 미리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바사의 넷째 왕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사의 넷째 왕은 매우 부유하고 강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자는 바로 아하수에로 왕으로 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대군을 이끌고 정복 사업을 벌이다가 기원전 480년 9월에 아테네 장군의 거짓 정보를 듣고 폭이 좁은 그 살라미스만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그리스 연합군에게 대패하죠. 이후 힘을 잃은 바사 제국은 한 능력 있는 왕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 왕은 3절에서 나오는 이 능력 있는 이 왕은 바로 알렉산더 왕입니다. 알렉산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헬라, 바사,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한 그런 왕입니다. 아주 능력 있고 권세 있는 힘 있는 왕이죠. 그 힘있고 능력 있는 알렉산더 대왕도 33세에 죽게 되고 왕권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못합니다. 대제국은 4개의 왕조로 나뉘어졌습니다. 세상에 부유한 자, 힘 있는 자, 통치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역사를 진행하는 듯 하지만 결코 아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11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저는 오늘 본문을 읽다가 자기 마음대로라는 부분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는 왕들은 늘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이 말을 좀 원어적으로 좀 분석해 보자면 정말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큰 권세를 표현해 줍니다. 어찌됐든 그 왕들은 힘있고 권세 있는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2절에 보면 바사의 넷째 왕은 아주 부유하고 또 강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멸망시킬 정도로 3절에 나타난 그 왕은 정말 권세가 있고 한 능력 있는 왕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알렉산더 왕이라고 했는데 그 왕이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고 말합니다. 이 본문은 정말 자기 마음껏 행할 수 있는, 자기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큰 권세를 가졌다, 큰 힘을 가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이 왕도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끌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다니엘서를 계속 읽어오고 있는데요. 한 가지 패턴이 있다면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진 이 왕이 그 권세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할 것 같아서 힘을 과시하지만 그 권세가 오래 가지 못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강대국이고 힘센 제국이라 할지라도 그 제국은 멸망당하고 금방 새로운 나라가 세워져서 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한 능력 있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행하였지만 그리 오래 가지 못해서 그도 죽고 말았습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니엘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계속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2장 21절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세상에 아무리 권세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자식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와 힘을 잘 선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늘 겸손하게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은 바사왕 고레스 3년에 hit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10장에서 그 내용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죠. 바사메데 제국이 몰락하고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득세하여서 원정을 하다가 결국 죽는다는 내용이 그 10장에 예언되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네 왕조가 생기는데 셀류쿠스 왕조, 프톨레미 왕조, 카산드라, 리시마쿠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환상의 전반부 10장의 내용이었다면 이제 5절부터 환상의 후반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4개로 갈라진 그 왕조 중에서 남쪽인 애굽을 지배한 프톨레미 왕조와 북쪽 시리아를 지배한 셀류쿠스 왕조의 치열한 전쟁 그리고 갈등과 전쟁에 관한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6절인데요. 북방 시리아와 남방 애굽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화친을 맺습니다. 그런데 시리아에 온 애굽의 공주는 버림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 애굽이 시리아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리아도 보복을 시도하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9절의 내용입니다. 시리아의 아들들이 다시 애굽을 공격하지만 끝내는 애굽이 승리합니다. 이후 북방 시리아는 또 남방 애굽을 공격하지만 재차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이 예언대로 이 역사는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영화는 시나리오대로 영화화되죠. 이 환상은 구체적으로 세계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 말씀대로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얘기했지만 이 11장의 내용만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예언된 것도 드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세세하게 주관하고 계시고 정말 세밀하게 다루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역사를 세밀하게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돌보고 계심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함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늘 소망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희망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환경을 뛰어넘어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브리엘이 전한 그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되어질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그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오니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you.